여호수아 6장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주의 언약궤를 메도록 하시오. 7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나팔을 들고 가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앞으로 나아가시오. 성 주위를 행진하시오. 무장한 호위병은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마치자 7 제사장이 주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주의 언약궤가 따랐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갔고 언약궤 뒤에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동안 계속하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함성을 지르지 마시오. 목소리를 높이지도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그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도록 하시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날에 주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성들은 진영으로 돌아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맸다. 7 제사장은 주의 언약궤 앞에서 각자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고 그들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나아갔다. 주의 언약궤 뒤로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내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행군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똑같이 이렇게 했다. 일회째 되는 날 그들은 동이 틀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성 주위를 돌았다. 특별히 그날만은 7 바퀴를 돌았다.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함성을 지르시오. 오늘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신 날이오. 이 성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 다 바쳐질 것이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시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소. 주께 바쳐진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을 댔다가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시오.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몰래 갖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은과 금,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그릇은 주께 바쳐질 성스러운 것이므로 주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시오. 마침내 제사장들이 뿌 하고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일제히 앞으로 내달려가서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 등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칼로 쳐 죽여서 주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말했다. 그 기생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이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도록 하시오. 정탐하러 갔던 2 젊은이들은 라합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그녀의 부모 형제들은 물론 그녀의 집안에 딸린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녀의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에 있는 한 장소에 머물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불에 태웠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주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그 집에 딸린 식소를 모두 살려주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여리고 성에 보냈던 사람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주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자자했다. 시편 135편.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의 모든 종들아,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를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야곱을 택하시어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자신의 보물로 삼으셨도다. 내가 분명히 아오니 주는 진실로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이루시도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깊은 물속에서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이루시도다. 주께서는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고 번개를 보내시며 하늘 창고에서 바람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또 주께서는 옛적에 이집트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처음 태어난 마지들을 모두 죽이셨도다. 너 이집트야, 그때에 주께서 너희 한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을 벌하지 않았느냐. 또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문 나라들을 치시고 힘센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쳐서 죽이셨도다. 그런뒤 주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곧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도다. 오 주여, 주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자기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뭇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야 고작 은이나 금에 불과할 뿐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으니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전혀 듣지 못하고 그 입으로 숨조차도 쉴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든 자들도 그것과 같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랴. 오 이스라엘 집아, 주를 찬양하여라. 아론의 집아, 주를 찬양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경외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는 시온에서 곧 주님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시편 136편.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모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모든 주들의 주이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홀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물 위에 땅을 두루 펼쳐놓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큰 빛들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두 치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쫙 갈라놓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홍해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집어 홍해의 깊은 물속에 던져 넣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자기 백성을 거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크고 강한 뭇 왕들을 물리치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힘세고 유명한 뭇 왕들을 죽이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 왕들이 소유했던 땅을 자기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진실로 그 땅을 자기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건져주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사야 66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디에다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나의 안식처를 어디에다 마련한단 말이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보라, 내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다 지었기에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물은 내가 기쁘게 받는 제사는 이런 것들이다. 곧 겸손한 자의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영혼, 그리고 내 말을 두렵게 여기고 기꺼이 따르는 자의 순종,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진정 원하고 돌아본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제사는 이러하니 곧 나를 떠나 제멋대로 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가증한 죄악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다. 그런 자들이 내게 드리는 제사는 소를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부어드리는 예물을 바쳐도 그것은 돼지의 피를 붓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내 앞에서 향을 피워도 그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내릴 혹독한 형벌을 고르고 택하여 그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릴 것이다. 그것은 내가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은 나의 눈앞에서 악한 짓만 일삼았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은 너희가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비웃고 따돌리며 말하기를, 주께 영광을 드러내 보이라고 어디 한번 부탁해 보아라. 그래서 그로 인해 너희가 기뻐하는 꼴 좀 구경하자 하고 빈정거리지만 그들이 도리어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예루살렘 도성에서 울려나오는 저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성전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목소리는 주께서 자기 대적들에게 저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느라고 내는 목소리이다. 보라, 장차 시온은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겠고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벌써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런 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한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형성되겠으며 한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생겨나겠느냐? 그러나 나의 시온은 그리 되었다. 정녕 시온은 해산의 진통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자식을 낳았도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베게 한 자가 바로 나인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게 하지 않겠느냐? 아이를 낳게 하는 자가 바로 나인데 내가 어찌 그 어머니의 태를 닫아 아이를 못 나오게 막겠느냐? 너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두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 예루살렘을 위해 통곡하던 자들아, 너희는 모두 예루살렘의 기쁨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 너희는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이처럼 예루살렘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배불리 젖을 먹어라. 예루살렘의 풍성함을 인하여 마음껏 행복을 누려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장차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온 세상 문나라의 부귀 영화가 마를 줄 모르는 시냇물처럼 그리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풍성한 품에 안겨 그 젖을 넉넉히 빨면서 그 팔에 안겨 재밌게 장난치고 그 무릎 위에서 응석을 부리며 즐겁게 놀 것이다. 장차 그날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나도 너희를 어르고 달래주리니 정녕 너희가 예루살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일로 인해 마음이 한없이 기쁠 것이고 봄철에 연한 새싹이 무성하게 돋아나듯 너희 뼛속에서 새로운 힘이 왕성하게 솟아날 것이다. 진실로 주의 종들에게는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겠지만 주의 대적들에게는 주의 불타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보라, 주께서 불에 둘러싸여 내려오신다. 그분께서 탄 수레는 마치 회오리 바람같이 거세게 휘몰아쳐 달려오고 있다. 마침내 주께서 위풍당당한 기세로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니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로 모든 대적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맹렬한 불과 예리한 칼로 온 세상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이니 그때 수많은 자들이 주의 불과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신을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깨끗하게 목욕한 다음 우상을 모셔놓은 은밀한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인 돼지고기와 쥐고기와 그 밖에 다른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 주는 우상 숭배자들의 은밀한 행위와 그들의 머릿속 생각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내가 언어가 각기 다른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한자리에 모을 것인데 그러면 그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 가운데 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징표를 둘 것이고 또 그들 중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가려 뽑아서 내가 온 땅으로 보낼 것이다. 곧 다시스로, 뿔로, 활 쏘는 자들로, 유명한 룻으로, 두발로, 야완으로, 그리고 나의 명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머나먼 무섬들로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나의 영광을 온 세상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널리 전파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정성껏 담아 주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너희 형제들을 마치 주님께 예물을 바치듯이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 같은 것들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고이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나도 그들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가려 뽑아서 주의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장차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게 될 것처럼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도 그렇게 항상 있게 될 것이다. 또 그때에는 매달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마다 온 땅에 사는 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경배한 자들이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은 나를 거역한 자들의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보라, 시체를 파먹는 벌레들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며 시체를 태우는 불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역겨워 부르르 몸서리를 칠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그 무렵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일 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소. 그러기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겠소? 일찍이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에 응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은 옳지 않다고 누차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민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흥이 난 헤롯은 모인 손님들 앞에서 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때 그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헤롯 왕에게 요구하였다. 헤롯은 무척 괴로웠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맹세로 인해 소녀의 청대로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렸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건네졌다. 그러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뒤에 예수께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나 계셨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해서 되물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게 하신 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뒤에 남은 빵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좋기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리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물결이 사납게 일었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른 새벽녘에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유령이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도중에 물결이 높이 일자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자 그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베드로는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배에 오르게 하자마자 사납게 불던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했다. 주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는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